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본문이 같은 말씀입니다. 약간 겹치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좀 지난주에 다르지 않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좀 컨셉이 조금 바뀌어서 여러분 이렇게 그 제목과 주보에 있는 제목과 또 오늘 하는 제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궁율의 강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난주 어느 분이 집 근처에 스시 뷔페 식당이 새로 이렇게 오픈하면서 목사님도 좀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나 봐요. 가끔 그런 분이 있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식당 이름이 좀 평범하지 않아요. 헤세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스시 헤세드. 여기는 스시 헤세드입니다.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헤세드가 히브리어인 거 아시죠? 히브리어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식당 이름이 히브리어인 것 아무나 쓰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크리스찬이 사장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한글 성경에서 헤세드는 보통 인자, 자비, 은혜, 궁율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인자, 궁율, 은혜 등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또 인간 편에서는요, 이 똑같이 헤세드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호의, 친절 이런 뜻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에서 또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의 호의가 있는 곳에서 배불리 밥을 먹고 왔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부평역 근처에 있어요. 롯데 시네마 빌딩 6층에 있습니다. 제가 협찬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헤세드라는 이름이 좋고 또 환경도 좋아서 한번 여러분 가서 자비를 드시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2주 전 설교에서 헬라어 카리스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친절, 호의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이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여러분도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였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 그 선물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은 효력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또 한 가지 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이 카리스마를 성령의 은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의 본래 뜻은 또 선물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 자체가 선물이에요. 특히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가리킬 때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성령의 은사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성령의 은사라는 두 가지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양쪽 손에 구원이라는 선물과 성령의 은사라는 선물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의 자격이 어떠하든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아무나가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는 받지만은 아무나가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이 선물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성령의 은사도 그것을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받는 것입니다. 또 카리스에서 파생된 추가적인 또 다른 단어이 있어요. 먼저 이제 카라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죠. 또 다른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인데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안에 살면은 여러분 삶에 기쁨과 더불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출처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고 또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헬라어 카리스를 통해서 은혜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은혜로 번역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도 이 은혜가 있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8장과 달라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배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단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죠?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두 단어 모두 은혜로 번역합니다. 그렇지만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단어의 그 깊은 뜻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은혜로 번역하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헤세드는 은혜 말고도 자비, 인자, 긍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뉘앙스는 은혜보다는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더 적절한 단어입니다. 이에 비해서 헨은 은혜, 은총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히브리어 헤세드는 긍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고 헨은 은혜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헤세드와 이 헨을 구분시켜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지식을 넓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번역하는 이 헨과 긍휼로 번역하는 이 헤세드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종 혼동되어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같은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은혜로 번역한 이 헨은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은혜는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내용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축복, 그 내용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레이스로 표기하고 또 친절이라는, 호의라는 뜻의 favor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 헤세드는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동기예요. 은혜의 근원이 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면은, 긍휼하심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헤세드는 멀시로, 영어의 멀시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때 축복의 내용 또는 결과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를 가져다 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를 가져오게 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은 은혜보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긍휼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긍휼, 머시라고 했습니다.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겪어될 모든 일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즉 여러분으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지옥 가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은혜를 작동시켜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다 용서하실 거야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백을 믿고 여러분이 마음껏 행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자체가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겉을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속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긍휼은 속성과 약간 달라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과 성품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에서 파생된 게 성품으로서의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품을 좀 더 이해하기 좀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작가와 연출자는 먼저 등장인물에 대한 캐릭터를 설정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스토리와 더불어서 뭐예요? 캐릭터를 많이 집중하죠. 어떤 캐릭터가 나오냐, 그 캐릭터에 의해서 그 스토리가 결정이 되고 그 드라마나 영화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만 잘 살리면 영화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먼저 설정하고 그 캐릭터에 맞게 배우를 선택합니다. 그 캐릭터에 맞는 배우가 있잖아요. 연기를 다 잘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캐릭터에 딱 맞는 배우가 있어요. 그럼 배우를 선택합니다. 그럼 배우는 어떻게 하냐? 극중 캐릭터를 또 잘 연구하고 준비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에 맞는 연기를 만들어내요.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캐릭터에 맞는 사람으로 완전히 자신이 그렇게 동화가 돼버리죠. 그럴 때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캐릭터가 성품이에요. 여러분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그 성품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캐릭터, 그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캐릭터가 긍휼이에요. 하나님은요 긍휼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궁율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확실히 대비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떠오를 때,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궁율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믿는 대부분의 신들의 캐릭터는 어떤 것이냐?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인간이 신에게 잘 보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믿져도 본전이지만은 이방 종교의 그 신들은 잘해도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항상 하나님은 기본을 챙겨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늘 언제나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그 이후부터 언제나 제 머릿속에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캐릭터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 선하신 분, 늘 언제나 자유로우신 분, 그런 정말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그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 캐릭터는 제 삶과 신앙의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그 다음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5개의 시편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똑같이 여기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의 저자들은 뭐 같은 저자도 있지만은 다른 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이 최대 기록된 게 한 2000년 그 정도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의 텀 속에 살아갔던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캐릭터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게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들을 읽을 때마다 감사한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아마도 하나님도 원망했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저희 주변 환경이 매우 어려웠어요.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이 빠르게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붙잡을 게 없으면은 뭐라도 붙잡는데 저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지푸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지푸라기가 아니었죠. 견고한 기둥과 같은 분이셨죠. 반석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잘 잡았어요. 여러분도 잘 붙잡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그때 제가 기도실 자주 갔었는데, 기도실에 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렇게 원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제 입에서 거의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한 적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원망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캐릭터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공의리 풍성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자비와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은 납득할 수 없는 막막해 보이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일은 나에 대한 배려이고 가장 최선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허락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걷다가 소유격 대명사를 붙여요.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사람의 하나님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나가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경험된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캐릭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faithful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직스러운, 그게 신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중에서 faithful한 분이 있잖아요. 믿음직스러운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믿음직스러운 자녀, 여러분 또 아내들 중에서 믿음직스러운 남편이 있잖아요. 믿음직스러운 부모가 있고요. 정말 이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언제나 변치 않는 것,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분, 울타리가 되어주는 분, 나를 하여금 요동치 않게 해주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기대는 늘 언제나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어떤 간에, 상황이 어떤 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가만히 있다가도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눈물을 이렇게 자주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이 뭐 이렇게 볼 때, 여자가 셋이잖아요, 저희 집에. 다 눈물을 흐르는데 저는 이게 눈물이 잘 안 나와요. 물론 가슴은 그렇죠. 근데 그 정도까지 감동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단지 옆에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 혼자서 뭉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감동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마 그럴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정서적으로 잘 표현을 안 하지만은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막 감동이 돼, 막 뭉클뭉클해, 막 뭐 솟아오르는 어떤 벅찬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동이 생긴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 설교 중간에 찬양을 한번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설교 후에 목사님 앞으로 또 자주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딱 한 곡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3절 찬양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송현영 이사님 남편이 이렇게 한 주 전에 오셨는데요. 한국말을 못해서요. 미국 분이신데 한국말을 못하시는데 지금 이제 동시통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이 영어로 표현은 거의 감탄문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영어로 부르면은 What a faithful God.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그 감탄을 찬양 가사 속에 이제 녹여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감탄으로 흘러나오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좀 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가리켜 에스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했던 성전은 아니고요, 가상의 성전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대감을,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47장에 보면은요, 성전의 동쪽 출입문에서, 여러분 성전은 문이 동쪽에 있어요. 성막도 성전도 동쪽 방향으로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동쪽에 나 있는 그 문에서,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흘러나온 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발목에 오르고 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오르고 마침내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강이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더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헤엄쳐서 건너야 될 그런 수준까지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물이었는데 점점 앞으로 1000처씩 450m씩 점점 앞으로 나아갈수록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봐도요, 이 강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47장에 소개한 이 강이, 동일한 강이 계시록 22장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강물이 흐르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이 강은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궁율의 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보좌로부터 경험한 강은 생명수의 강이기도 하지만은 궁율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은 생명만 얻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궁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설교에서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속죄소 또는 시온소를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는 이와 같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되어 있고, 그 그룹 천사가 내려다보는 그 정중앙이 바로 속죄소예요. 시온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곳에 임하세요. 저 장소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두 그룹 천사의 모양이 마치 의자를 연상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속죄소에 자정하십니다.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면은 모든 죄를 속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일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이곳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점에 착안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는 그 앞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뒷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궁휼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궁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결과물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하면은 그곳에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은혜 받은 자의 삶,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통로 삼아서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의 내용처럼 바로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은요, 배경이 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주어진 배경 환상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지형을 토대로 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에스겔 성전도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동편으로 흘러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기드론 시냇가로 흐릅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산이 여기 있고요, 서편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동편에 감람산이 있잖아요. 감람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 기슭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기드론 시냇가입니다. 그 기드론 시냇가의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은 유다 강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바다가 사해예요. 서편에 있는 지중해가 아니라 동편에 있는 바로 요르단 협곡 사이에 있는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사해가 어떤 곳이죠? 염도가 33%가 되는 그런 곳이에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생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땅은 다 뭐예요? 죽은 땅이에요. 실제로 사해 주변에 보면은요, 소금 덩어리가 있고요, 그리고 거칠은 광야의 흙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요, 피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거기에 그 유다 강야의 사해에 가까운 협곡 속에 숨어 들어가서 일부 조금 있는 그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샘물이 있는 그런 곳에 숨어 들어가서 살지, 그 근처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흐른다고요? 그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림이 여러분 이 그림입니다. 성전 서편에 있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고 들어가서 여기는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면 엄청난 많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천척마다 이렇게 물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표현합니다. 450m마다. 어쨌든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것이 언젠가는 강을 흐르고 그 강물이 사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강물이 사해로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부가 서게 됩니다. 어부가 선다는 것은 뭐죠?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물고기가 없었는데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또 주변엔 나무도 없는데 나무들이 살아나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그것도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1년 12달 열매를 맺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맺힌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생명나무의 열매겠죠. 생명을 주는 열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매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는 영적으로 바로 죽은 여러분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은 모든 환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죽었던 모든 것들이, 소망을 잃었던 모든 것들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생명수가 강이 되어서 그곳에 닿을 때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로는 만국을 치유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시작이 성전이에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가야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게 되면요, 먼저는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득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은혜에 파생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사해와 같이 죽어진 땅, 소망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갑니다. 천척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의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더 걸을 때마다 나중에는 완전히 그 은혜의 강에 잠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강에 잠기게 되면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통로 삼아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줘요. 모든 죽어진 것들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를 나아갈 통해서 거기서부터 긍휼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은혜는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긍휼의 강이 흘러나갈 때 사해와 같이 죽었던 세상을 살리고 치유시키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염려하고 평강을 빼앗기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해와 같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요, 거슬러 올라가세요. 어쩌면 유다 광야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또 감난산을 넘을 수 있고 기드론 계곡도 건너야 되는, 그럼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강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조금씩, 처음에는 조금이에요. 그냥 스며나오는 수준이에요. 좀 더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무르면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마지막에는 정말 헤엄쳐 건들 만한 그런 깊은 강이 되어서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그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용서가 됩니다. 평강이 깨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있던 것들이 다시 평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감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바뀌어서 저처럼 여러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장벽이 많았습니다. 아무나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의 믿음이 결부되어서 여러분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주변의 환경들, 세상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